빛 대신 하나님, 어두운 방 안에 새로운 태양이 떠올라 빛으로 가득 채우시듯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거룩한 빛으로 당신의 얼굴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실 때에 아무것도 갖지 못하셨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은 소유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라 소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고 해서 주눅이 드시지도 않았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명에 의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의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얼만큼 가졌느냐에 따라 대접이 달라지는 사회입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평생 일해도 내 집 하나 없구나 싶은 자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게 만드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유가 아닌 소명으로 정의되는 사람들, 내가 얼만큼 가졌느냐 이것으로 삶을 정의하고 얼만큼 누리느냐 이것으로 행복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았느냐, 이거 한 가지로 규정되는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 지파가 부르심 받은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지요. 매우 다혈질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위 족속의 세겜이라고 하는 남자가 이 12아들의 누이인 디나를 굉장히 연모해서 겁탈을 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알았을 때 이 12명의 오빠들은 분을 사귀지 못했는데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장 심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우리의 동생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차라리 결혼을 해라. 그런데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풍습이 없으니 너희들 족속이 모두 할례 받으면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디나를 진심으로 연모했던 세겜은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그날 돌칼을 들어서 세례를 받는, 할례를 받는 일을 행합니다. 그들이 아직 고통 중에 있을 때에 12아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은 칼을 들고 찾아가서 그 부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일을 했죠. 야곱은 이 일이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기 전 12아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의 축복이 저들의 모의와 함께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이 오명은, 이 레위에게 주어졌었던 이 부끄러운 이름은 부끄러움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때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했고 제사장의 원류가 되었었던 아론도 역시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참 공교롭죠.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성별되게 만든 하나의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종살이하게 만들었던 이집트를 거의 멸망하게 만드시고 홍해를 기적으로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셨죠. 그리고 광야길로 와서 시내산에 왔을 때에 모세야 너는 산 위로 올라와라 하고 부르십니다.
모세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 주십니다. 그러는 와중에 산 기슭 밑에서 백성들은 타락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이 사람 모세는 어디 갔느냐? 도대체 보이지 않는구나.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를 이제 인도하고 구원할 신을 새로 만들자 하고 각자 금가락지를 빼어가지고 던져서 만든 황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물이나 정욕의 숭배 대상을 하나님급으로 올리는 것은 이미 이때부터도 있었던 일이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한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 송아지가 겨우 이 피조물에 형상된 것이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있었죠. 모세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산기슭에 내려갔을 때 이 장면을 발견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한 거룩한 분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하면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외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 나에게 오라. 이때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로 했고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일에 이때 이 레위 지파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그때 이 레위 지파에게 축복을 내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시리니 너희는 이제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즉 당시에 성막을 섬기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는 건물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전에는 광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용 모바일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성막 혹은 성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성막을 앞에서 섬기고 또 이동시키는 일을 이 레위 지파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방황을 하고 있을 때에도 다른 백성들은 무기를 들고 싸웠지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의 각 일부를 떼어서 등으로 지고 가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각각 성막의 중요한 파트들을 맡았는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둘째인 고핫이 가장 중요한 성막의 기구들을 옮겨 다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과 물두멍 등에 해당하는 이 거룩한 기구들을 이 고핫 자손이 끌고 가게 되고 첫째인 게르손은 그것을 덮는 성막 덮개와 휘장 같은 것들을 지고 갑니다. 그리고 셋째 무라리는 기둥과 말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들이 여호와께 받은 어떤 특권과 영광을 가지고 가장 가까이에서 섬겨왔고 이제 여호수아서에 이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이제 지난 2달간 우리가 묵상을 해왔는데 큐티하신 분들은 자주 느꼈을 겁니다. 이 말이 반복돼요. 레위 자손에게는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서 살 수 있게 해주는데 어쩐 일인지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더라가 반복됩니다. 설상가상으로 12지파라는 데서 레위 지파가 이제 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원래 12아들 중에 하나였던 요셉은 두 몫을 가져가서 요셉 대신에 그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13개 지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빠지게 되는 겁니다. 공식적인 12지파에서도 이름이 사라지게 되고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레위 지파만 분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지파가 뭘 느꼈을지.
여기 올 때까지 같이 고생했습니다. 같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긴 싸움을 여기까지 해왔는데 자기들의 몫이 없다. 다른 지체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우리 지파는 땅이 없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할 만한 일입니다. 왜? 다른 같이 동역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살만한 곳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 이때 느끼는 소외감, 실패감, 따돌림 당한 것 같은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 지파의 소유 없음이 저주일까요? 레위인들이 아무 땅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정말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두 가지 일을 하게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게 만드는 역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특별하게 사랑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직무를 행하게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영광스러운데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는 그들은 땅의 기업은 없고 그들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하면서 영광인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지금. 지파들을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가 이제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다 분배되는 장면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유다 지파의 상속부는 어디였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남부 지방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를 자신들의 몫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 중앙 지방의 에브라임 산지를 자신의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북부 지방을 자신들의 유산의 땅으로 받게 돼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에서 상속분이 없어요. 레위가 우리는 왜 없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상속분은 하나님 여호와 나 자신이야. 이 말이 영광스럽게 들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에게 땅의 유업은 없어. 그러나 내가 너의 유업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린다면 당신은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말이 아주 억울하게 들린다면, 그러니까 내 머리와 상관없이 이런 상황이 내 가슴에 아주 억울하게 다가온다면, 내가 땅에 매여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지라도 내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음이 억울하지 않은 것은 나의 영원한 빼앗기지도 썩어지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기업은 나의 사랑의 왕, 나의 주 하나님이시다. 이게 레위 지파가 받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라고 여호수아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즉 이 레위 지파가 받은 터전은 북부도 아니고 남부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터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구약 백성들은 어쩌면 레위 지파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겠지만 이 레위 지파의 실체가 누구예요? 이 땅에서의 유업은 약속받지 못했지만 영원하신 유업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땅에서 내 몫이 없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영광인 줄 알아. 영광인 줄 알아. 하나님을 너의 소유로 받은 자. 다른 사람들은 썩어질 땅을 소유로 받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르락 내리락하는 부동산을 차지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영원히 빼앗기지도 않는, 영원히 그 가치가 쇠하지 않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다. 영광인 줄 알아.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땅을 차지하려고 난리예요. 지난 2주간 부동산이 막 어떻다 저떻다 하니까 사람들이 또 내가 집을 못 사는 거지가 되는 거 아니야 이랬다가, 정부가 또 무슨 규제를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은행으로 달려가서 난리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기업에다가 목을 걸고 사는 게 아니에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저 많은 닭장 같은 아파트 저게 내 거 하나가 없다니 말이 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이상을 이미 본 사람, 그러니까 예수쟁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된 사람이죠. 자기의 소양을 막 돌을 닦아가지고 이 세상의 소유에 처연하게 된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소유에 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소유가 있으면 교만하고 소유가 없으면 불행하다고 자기를 스스로를 지옥으로 만드는 똑같은 사람인데 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소유를 초월하게 만드시고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을 초월하여 기쁨이 흘러넘치게 만드시는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바로 당신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라는 말을 두 가지 포인트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개념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땅을 소유하는 것과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뭐가 큽니까? 목사님, 그래도 저는 땅이 좋아요. 그런 분들도 많으시겠죠.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땅보다 크신 이가 바로 너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게 한 가지.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레위 지파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그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먹을 것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될지니라 라고 하는 이 포인트도 있어요. 아하,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해서 굶어 죽게 만드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의 일부를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도록 이미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가장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이들이 먹지 않아도 되고 잠잘 곳이 없어도 되고 이들이 그냥 이슬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의 공급을 책임지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1절에 보시면 레위 지파가 나와서 족장들에게 뭔가를 따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 가보시면 중간에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약속 주장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약속을 주장한다. 한 번 더, 약속을 주장한다. 지난주에는 갈렙이 약속을 주장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45년 전에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내가 지금 비록 85세이지만 나는 능히 출입을 감당할 수 있고 싸워서 저 철병거를 가진 자들을 물리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나한테 분배하소서라고 약속을 주장했죠. 이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요 신앙의 태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레위 지파가 나와가지고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들에게도 집과 목장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가진 소유가 없다고 해서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재산이 요거 몇 개밖에 없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배역을 하는 거예요. 그 배역에 충실할 때 절대로 세상 앞에서 째째하거나 비굴하지 마십시오. 돈 나갈 일이 있더라도 거기 걱정하면서 머리 싸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에 약속 위에 서서 살아가게 되면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아봅니다. 오늘 올해가 시작되면서 매달 하나님께서 예수영전 모임이 끊이지 않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도 예수영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예상치도 못했던 VIP까지 나와서 5명이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냐 물어보는데 한 분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특유의 그 말과 행동과 절망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 진지한 신앙인들이 다 그러더라. VIP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잘 풀리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었을 때 그 사람들이 인상적이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어렵고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덜 흔들리더라. 안 흔들리더라. 근데 그 사람들 공통점이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더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왜 했냐면 자기도 나름 신앙을 가지려고 교회나 이런 성당에 가본 거예요. 그런데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드물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말하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이 없을지라도 가오가 없는 것이 아니며 소유가 적을지라도 능력이 작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선다면
여러분 마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마치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쓸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세상을 마주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 그랬던 것처럼 영적 레위 지파인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히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을 축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선의 역할을 감당할 레위 지파로 여러분들은 이미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렇게 약속에 근거하여 당당하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데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또 나왔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성읍과 목장을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는 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말해놓고 잊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절대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에 따라서 레위 지파에게 이미 모세 시대에 40년 전에 약속했던 것을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루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걸 읽으시면서 땅이 없다는데 또 뭐 집과 성읍을 받았냐? 이건 그럼 뭐냐? 이런 생각 이제 드시는 분이 있을 텐데 말만 바꾼 거 아니냐? 안 준다 그러고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지파가 군락을 이루어서 그 땅 전체를 차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성읍과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사람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재물이라는 것이 매일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양과 소를 기를 수 있어야 되고 또 잠잘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에서 길바닥에서 계속 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살 집과 목장을 주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혹은 우리와 같은 영적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먹고 살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믿으세요. 어린아이처럼 막 뭔가를 좀 막 아는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면서 저 들판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너희들 왜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아? 어디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왜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아? 공중의 새를 한번 봐봐. 쟤네가 씨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추수해서 걷어들이는 것도 아니며 그 곡식을 쌓아서 저장해 놨다가 때를 따라 꺼내 먹는 것도 아닌데도 안 굶어 죽지. 왜 안 굶어 죽겠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거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막 혼내려고 하시는 말씀으로만 듣지 마세요.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 얘들아. 그럴 필요가 없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저 아무 지혜도 없는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든 너희들, 하물며 예수의 피를 주시기까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너희들에게는 하물며 어떻게 대하시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걱정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무슨 우선순위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다른 것들을 채우신다.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헷갈려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럼 뭔가 굉장히 깊은 게 있는 것처럼 잘 안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너무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태도일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 자식에 대하여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동을 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이 비밀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야, 니네들은 왜 맨날 집 구하고 옷 구하고 먹을 걸 구하냐 이 바보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래요. 참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서도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자꾸 걱정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아들아 내가 알아. 너한테 먹을 것, 잘 것, 입을 곳 필요한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니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게 하고 약속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고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합니까? 약속을 주장하시라고요. 그 옛날에 갈렙만 멋있다 하지 마시고 레위 지파만 대단하다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내가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하게 하여 주셔서 이 엉망이 된 삶을 정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될 것 같은 길을 택해서 살아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님 에라 모르겠다. 주님 원하실 것 같은 삶을 향해서 한번 선택하며 살아보겠습니다 하시라고요. 약속을 주장하는 자에게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사람을 어떻게 굶기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에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들도 우리가 물론 인생에서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따라오는 사람 계속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슬 먹고 살게 만드셔요? 잠잘 곳이 없게 만드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기복주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의 비밀이 이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믿음대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제 쫙 흩어져 가는 장면이 4절에서 7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네 곳으로 나뉘어져 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아까 레위의 아들이 3명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아론도 레위 지파이긴 한데 제사장의 직계 혈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전체가 성막을 수종드는 건 맞지만 그 중에서 아론의 직계 자손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특별 부류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4부류가 됐죠. 그래서 이 4부류에게 각각 이 이스라엘 땅을 4등분해 가지고 각각 이렇게 집과 목장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아론 자손은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땅이 있는 남부 유다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고앗 자손은 중부 지방인 에브라임 산지에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게르손 자손은 저 북부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무라리 자손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으로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동네는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나머지 지파들이 나눠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비록 자기들이 받은 땅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유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어요. 공동체의 원리,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없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평균케 하는 원리가 있죠. 이걸 법으로 강제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돈의 가치를 쌓아두는 데 두지 아니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자발적으로 흘려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하고 분깃이 없는 레위 지파들에게 자기들의 집과 살 수 있는 목장들을 나눠 주게 되죠. 그래서 총 약 10몇 개씩 이 네 군데에서 나눠줬기 때문에 총 48개의 지역에 레위인들이 쫙 흩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참 이것도 그러니까 특별한 면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모여 살아요. 같은 지파니까. 근데 레위 지파만큼은 48개면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마치 그 한 부대원들이 와가지고 작전 지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흩어지는 거랑 비슷합니다. 제가 군복무 시절에 공군의 C-130 수송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군인들을 실어 나를 때 뭐 좌석도 없고 뭐 그냥 바닥에 앉는 거의 앉다시피 하는 그런 곳에 가득하게 군인들을 태워가지고 이제 전개지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군인들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혹은 이제 공수훈련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미 훈련되어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너는 저기 가서 이 역할을 하고 너는 저기 가서 이 역할을 하고 너는 저기 가서 이 역할을 해라 하고 그들을 쫙 뿌리면 그들이 금방 사라지죠. 침투해서 적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여기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가나안 땅에 앞으로 방방곡곡마다 하나님께 수종드는 레위인이 있게 만드시려고. 아까 레위인의 역할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 곁에서 섬기고 다른 백성을 축복하는 그 역할을 하는 레위인이 없는 곳이 없도록 그들을 48개 지역으로 흩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레위인은 흩어졌을 때 레위인다운 거예요. 레위인들끼리 그냥 막 뭉쳐서 주구장창 계속 같이 있는 것이 레위인됨이 아니고 레위인들이 뭉쳐서 같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살고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온 땅으로 흩으셔서 그들이 들어가 각자의 장소에서 빛된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빛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모여 있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어디로? 세상 속으로. 어디로? 가나안 곳곳으로. 각계 각층으로, 각 지역으로, 각 모양의 사람들에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관계에 이끈 세네계를 따라 나만이 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나아가 그에게 빛을 비추고 그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좀 부담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세상의 빛이야? 근데 나 한 사람도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 한 사람의 인생도 잘 건사 못하는데 세상의 빛이라 찬양할 때는 좋았는데 실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된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빛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죄와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두운데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갔잖아요. 우리는 원래 그냥 어두운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두움의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를 그냥 불러주셨어요. 얘야 나에게로 가까이 와라. 얘야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그냥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안 올 수도 있었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피를 뿌리세요. 자기 목숨을 나한테 던지세요. 그래서 그냥 죽어도 할 말 없는 나를 주님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뒤에 보니까 나보고 빛이라고 부르세요. 너도 이제 빛이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에게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잔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잔 위에 두어 온 세상에 비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가 빛이신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예수의 빛을 담지하고 나아가는 작은 빛으로 주님께서 나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자신 없다고 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선택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거듭났으면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당신은 빛이에요. 당신은 세상의 빛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사실을 빨리 깨닫느냐일 뿐이에요. 그 문제일 뿐이지 예수 안에 다시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빛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 여러분 꼭 가서 어떤 사회의 거대한 부패 구조를 막 개혁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시에 그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와 어떤 로마에 대한 막 로마 황제를 대적하고 헤롯과 막 맞서 싸웠습니까? 물론 그것도 빛으로 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주로 빛으로서 활동하신 것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본래의 빛의 원조가 되시는 예수님은요, 그 빛됨을 어디서 발휘하셨느냐?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하셨어요. 사람 살리는 빛이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요. 물론 사회에 나아가서 부조리를 바꾸고 잘못된 것을, 부패한 것을 개혁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열심히 하십시오. 목숨 걸고 하십시오. 정치의 영역을 부르시거든 정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빛됨이라는 것은 사람 살리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망을 물러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나의 동창들,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지들, 나의 친척 동생들, 나의 조카들, 나의 동료들, 내 옆집에 사는 아저씨, 이 관계망 속에서 네가 한번 살려보겠느냐라고 할 때 주님 우리를 빛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주님 앞에 주님 나라도 쓰려면 쓰세요 라고 일어날 때, 주님께 손들 때, 그때 나의 빛이 극도로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에서 배웠죠. 우리가 헌신해야 될 영역은 세 가지 영역입니다. 가정과 사회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람들을 보실 때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그게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레위 지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시는데, 일터로 보내실 때에 물론 돈 벌려고 갑니다. 생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귀중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이윤을 추구하고 나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이 당연한 경제적 동물의 원리고 원칙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를 레위 지파로 불렀어요. 하나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똑같은 돈 버는 행위를 하면서도 나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터에서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고객 만나시는 분들은 고객에게 있어야 돼요. 동료들과 경쟁하는 구도에 있는 분들은 그 동료에게 있으셔야 돼요. 레위 지파가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자기의 주된 잡이 땅을 차지하는 걸로 자꾸 착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48개 성읍 이것도 영토긴 영토지 하면서 그걸 늘려가는 데 애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자기의 메인 잡, 자기가 정말 해야 되는 일, 사람 사이에서 축복이 되어주는 일,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 이걸 메인 잡을 하면 이게 따라오잖아요. 목장과 집이 따라오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레위 지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메인 잡이 뭐예요? 사람 살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드라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땅을 추구하고 땅을 자꾸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무서우니까, 나만 벼락거지 될 것 같으니까 사람에게 관심 가지기보다 땅을 더 차지하는 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48개의 성읍으로 흩어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수도원에 모아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으로, 각 일터로, 각 목장 공동체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레위인됨이 흩어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도 우리가 흩어져 헌신하는 그 새 영역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볼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일터에서 이웃들이 나를 무엇으로 볼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눠줄 축복의 유통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레위인들이 땅을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빛의 소명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레위인을 규정하는 것이 소유가 아니라 그들의 소명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에 나아가 똑같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소유로 규정될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삶을 한참 전에 넘어섰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부르심에 충실했느냐로 삶이 평가될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